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비춰주시고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12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12월이네 막 이래요.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이라는 뜻은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잘 계획할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2000년도만 되더라도 밀리니엄 버그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벌써 24년째가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마무리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계획해 나가고 뭔가 만들어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계획하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뭔가 목적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주보에 실었지만 5대 핵심 가치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개혁적, 상식적, 자치적, 수평적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성경적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중에 성경 열심히 읽으셨으리라고 믿어야 되겠죠.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거 보니까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활동은 신이라는 존재를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지극정성을 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교회로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서 가져야 될 기본적 자세 또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지난주 강조했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줄 때는 불면증 있을 때 밤에 좀 읽어봐 그러면 졸음이 올 거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건 괜찮은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주일에 한 번 펼치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펼치는 게 전부일 때도 있고요. 또한 요즘은 스마트 기기들이 발전돼서 스마트 기기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예 제쳐놓을 때도 있습니다. 읽어도 근데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가끔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묵상을 계속 같은 걸 진도회를 나가는데 어저께 읽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라라고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읽긴 읽어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파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읽다 보니까 어저께 분명히 읽은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한 드라마 16부작이면은 8부작, 9부작 가도 1부작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게 막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떻게 했지 막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읽을 때만큼은 이상하게 이 머리를 내려놔요. 뇌를 내려놓고 생각 안 하고 읽으려고 하는 책이 의도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예전에 성경 공부하던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교리도 좀 공부했었는데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하고 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르다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인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청년이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내용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만큼 장수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그 청년이 지금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신학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좀 등한시하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의 몫이라면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것은 교회의 몫입니다.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기 전에 저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려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하고 대화하듯이 했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이 계시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들춰서 보여주는 건데, 누구의 의도를 갖고 보여주느냐?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요만큼 보여주시면 요만큼만 알 수 있고, 이만큼 보여주면 이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고 또는 너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전체를 다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부담되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로님들이 가끔 대표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씁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존재, 섭리가 있지 않은 곳이 없이 어디에나 다 있다, 이렇게 어려운 개념인데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뜻이에요. 어디나 다 계신다. 그래서 각자 지역이 지금 다 각자 다 다른데요, 오신 곳이 동일 시간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옆에서 듣고 계세요. 어떻게 계시는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다 계신다라는 말인데,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되긴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늘 수월 바다 끝에 계신데 거에도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나를 늘 도와주시니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도 계시고 멀리 있을 때도 계신 하나님, 위로가 되죠. 하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없잖아요. 죄도 짓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근데 그때도 옆에 계신대요. 이거 부담되는 구절이에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소부재라는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제가 이해라는 말을 썼는데, 이해라는 단어의 뜻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리를 분별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져서 해석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절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어디나 다 계실 수 있는가? 사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죠. 성경 읽을 때 우리들은 가끔 뇌를 내려놓고 읽는다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너무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광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따지거든요. 그냥 아멘만 외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거꾸로 또 너무 이성적으로 해석하려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안 되죠. 너무 이성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자유주의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거지,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이해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나중에 그런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언젠가 종교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도 참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종교는 아예 다른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 바꿀 수도 있어요.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나와 하나님의 이 차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나의 수준을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한 덩이의 진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해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에 대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뭐 본문 내용 잘 아시겠지만은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재료가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이게 되게 웃기거든요. 이르시되 하니까 있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하시니까 생겼다, 이것은 우리 이해의 범주에서 넘어간 겁니다.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쭉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6일간에 창조하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시간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끄떡거리시네요. 빛, 또 궁창, 식물, 육지, 바다, 해와 달과 별, 물고기, 동물, 뭐 그리고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없을까요? 여기서 멈추는 것은 성경 시험 볼 때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생각이 나지 않으시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혀 없는 것, 재료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굳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중에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성이기도 합니다. 이성. 남자 여자가 아니라 머리, 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 다 좋아하시겠지만은 먹을 때 미각을 느끼는 것들, 냄새를 맡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듣는 청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동일하게 미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동일한 기준을 갖게 만드셨어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후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냄새, 우리가 맡는 꽃향기가 향기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슨 변처럼 느껴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이성을 통하여서 가족이나 사회, 국가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렇게요. 그거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굉장히 더 넓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범주 아래, 공간의 범주 아래 꼭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단어를 이제 사랑과 연관돼서 많이 쓰거든요. 제가 뭐 아내에게 영원히 사랑해, 사랑해 영원 뭐 이런 얘기를 쓴다면은 지금부터 끝이 없는 쭉 앞으로도 계속 이런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이 영원하다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 영어도 뭐 에버래스팅이나 뭐 포에버나 이런 단어들의 뜻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금부터 끝이 없는 영원, 앞으로 계속되는 영원을 할 때 시간의 끝이 없는 것을 영원이라 하고요. 이 단어와 다른 타임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혼은 뭐냐? 시간 자체를 초월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여쭤보면은 예라고 대답하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간 이전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계셨죠. 시간 이전에 계셨으니까 시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시간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존재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읽었지만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혼돈해져요. 공허해져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도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을 타임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공간도 똑같습니다.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공간을 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기 안에 있잖아요. 물속에 가면 물 안에 있고요. 어딘지 간에 공간을 점유하는데 이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초공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스페이스리스라 해가지고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무 기준도 없었으니까.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까지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계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이제 혼돈이 옵니다.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해를 요구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미친 소리다 생각된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해서 그분은 시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시간 이전에 계신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무소부재한 하나님이 바로 스페이스리스예요. 초공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계셨다.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려지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첫째가 와서 급하게 앉아서 피아노 치던 거 과거가 됐습니다.
피아노 치던 것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이전에도 존재하셨습니다 얘기하면은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이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인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이란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을 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리분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인정이 요구가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더 많아요. 각자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영역들이 있죠. 그것을 말도 띄지 못한 초등학생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무생물인 진흙이에요.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한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 사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가까이 계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함께 임재하고 계신 건 맞지만은 마치 내 친구처럼 내 수준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이런 거 여쭤볼까요? 좀 전에 나왔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됐죠? 빛입니다.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해야 돼요. 빛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찾으셔도 되는데 네 번째 날엔 뭐가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뇌를 내려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뇌가 있으면은 이걸 읽을 때 이상해야 돼요. 이 빛은 무슨 빛이죠? 요 위에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LED 빛, 뭐 하든지 형광등 빛 이렇게 얘기하죠. 발광체가 있어야지 우리는 뭔가 빛이 나와야 됩니다. 발광체가 있어야지 그 발광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햇빛이 있습니다. 왜 햇빛이냐? 해에서 비춰지는 빛이 햇빛이에요. 밤에 길거리 나가면은 달빛이 비춰집니다. 왜요? 달에서 비춰지는 빛이 달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는 이거를 조금 제대로 인간이 꾸몄다라면 이렇게 순서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해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가서 발광체를 만드세요. 해, 달, 별을 만드세요. 이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석한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은 해 자리에다가 빛이라는 것을 놓으셨을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모른답니다.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만들어졌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신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인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적 교회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명확히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차이예요. 그보다 더한데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이따 말씀을 찾아보겠지만요. 유명한 이 설교학자라고도 표현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들어봤지만 이해 못할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게 될 때 있으면 하고요. 삼위일체와 다른 여러 교리에 대해 그러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삼위일체나 어려운 교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경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종시키는 것을 오늘 저는 다른 단어로 인정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또는 이런 빛 또는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것을 그냥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고 인정하는, 복종해야 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홍해 사건은 누구나 다 알죠.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쫙 갈라져요.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에 가면은 무창포 쪽에 가면은 이렇게 서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의 기적은 물이 그냥 쫙 빠지는데 길이 생기고 이 바다는 저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홍해는 물이 벽을 이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동풍이 밀어냈다라고 나옵니다. 동풍이 불어서 벽을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이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될까요? 바람이 이 바다를 밀어내서 벽을 만들 만큼의 바람이라면은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 사람이 날아갈 정도일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물길을 만들었고 거길 걸어갈 때요. 이거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사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멘 하지만은 따져보면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려면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지만, 이성적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성경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따질 것들은 따져야 됩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광신도가 된다 말씀드렸지만은 따질 것은 따져야죠. 깊이 따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뭐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안 보지만은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쓴 주석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쓴 주석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하 막 이해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칼빈이, 그 뛰어난 주석가가 자신의 주석에 가장 많이 쓴 문장은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결국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설명할 만큼 하다가 완전히 이해될 만큼 설명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이거는 얘기해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졌나요? 모세가 지팡이 내미는 것을 손을 쑥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벽을 이뤘습니다. 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또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간 것이 뭐 세례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세례하고 또 이렇게 비교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과학적으로 모릅니다. 또한 설명을 할 때 성경에 나온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지만 결국 이해시키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되는 것보다 더 못할 것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하는 말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식하네?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것을 핑계대긴 합니다. 자꾸 성경 모르면 저한테 갖고 오는데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이고 정답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십시오. 무작정 읽지 마시고 오늘 읽은, 어저께 읽은 묵상 무슨 내용 읽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 읽으실 때 성경을 지저분하게 보셔도 됩니다.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막 별표도 하고 다 좋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찾고 주석도 찾고 막 이랬는데도 내용상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성경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인정과 이해의 균형을 잘 맞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균형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너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또는 무작정 인정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작정 아멘 아멘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이 상황에 그냥 하나님이시니까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 많으시죠? 도저히 지금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아하, 이게 좋은 길이었구나라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 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 종교들이, 이단 종교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돼요? 신이 돼요. 신이 되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든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가 있죠.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겁니다.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하여서 앞으로 교회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균형점을 어디다 딱 선을 그어야 되느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성경을 넘어서서 인간의 이해가 요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적 교회, 성경을 읽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얘기될 것은 이해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한 인정해야 되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권이란 말은 무엇이냐? 저희가 홍대 입구에 사는데요. 그쪽에 전철역이 있는데 홍대 입구에서 엿장수가 역과유를 3번 두들겼고 합정에서는 4번 두들겼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는 몇 번이요? 다 아시겠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5번이 아니에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가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하게 쓰일 그릇,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내 마음대로 만든다. 제 불만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키가 작은 게 불만이거든요. 키가 컸으면 조금 더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시고 나서 그 기준을 귀하냐 천하냐로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 부분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해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진흙 한 덩어리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구나, 이만큼의 격차가 있고 그만큼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아셔야지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뭐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입니다. 말하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찬양 드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따지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안 되는데 던지라니까 던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예, 성경 비춰주시고요. 예, 둘째 따님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없나요? 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따지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 사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기본적인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기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주겠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구나라고 그때 가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해되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하여서. 혹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잠을 드시는 분이거나 동시에 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걱정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지금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인정을 더 강조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들이 성경적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 나갈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할 때 토달 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자고요? 복종합시다. 인정합시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반주자분 나와주시고요. 반주자는 첫째 딸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란 곡을 그냥 전주만 해주세요. 따라하진 않게요. 오늘은 이 찬양 가사를 굳이 고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봐라. 정말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유명하죠? 153 볼펜. 그 153이 153마리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서 잡은 물고기 숫자예요. 그래서 모나미가 그 153을 따서 만들었는데 그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이 가사지만은 저는 이 의지가 인정이고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의 범주 아래서는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